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힘찬 발돋움으로 신년 감사 예배가 또 힘있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참 다사다난한 2024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나라도 안팎으로 시끄럽고 또 마지막 주에 일어난 또 불의의 또 사건 사고로 신년 행사 또 모든 연말 행사들이 이렇게 취소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에 오늘도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섰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질문도 있고 마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한 해도 그렇게 보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소중함과 또 우리가 일상으로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늘 제주도에 오고 나서 가장 많이 타는 게 비행기거든요. 이번에 항공사고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좀 마음에 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도 있을 것이고 또 2025년에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는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부귀 영화를 보고 모든 것들을 다 체험했는데 다 지나간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2025년 1월 1일 오늘 새해 첫날에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 우리 현장 앞에 결정할 일이 있습니다. 1년은 365일이고요. 또 그 365일을 시간으로 환산을 했더니 8,760시간입니다. 그것을 분으로 환산했더니 52만 5,600분입니다. 이 1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호흡할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오늘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묵상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아인슈타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모두가 존경하는 성공한 분이십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종이에 간단한 공식을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성공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네. 그런데 X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Y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Z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지.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목표가 어긋나기 쉬운 법이라고 합니다.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묵상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묵상이 메디테이션인데 현장에서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작이 다르고 그 끝이 다르죠. 그런데 이 메디테이션의 어떤 효능, 실제 어떤 과학적인 응답들은 이미 많은 분야에 걸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책을 보니까요, 왜 명상에 주목하는가라는 책인데 이 책을 봤더니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소원을 적으면 건강을 적으시잖아요. 한 해의 소원으로. 근데 이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이전에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들, 환경적인 요소들, 뭐 건강하지 않은 먹거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많은 건강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또 심리적이고 또 내면적인 그런 마음의 독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을 때는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늘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고, 한 사람의 육신을 치료할 때는 그런 마음의 부분을 중요하게 다뤘는데,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는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신체에 미치는 마음의 힘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이제 란센 종양학이라는 최고 권위가 있는 의학 저널에서 이런 특집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어떻게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교란하여 암 발생과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상세히 다룬 그런 특집 이제 저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치유하고 집중할 때는 실제로 뇌의 중요성,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감정의 뇌 변형계에 어떻게 스트레스와 어떻게 마음의 그런 조절들이 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따라서요, 실제로 우리의 뇌가 이 교감 실성을 막 활성화하는데, 그때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염증도 막 그곳에서 유발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어떤 면역력이 심각하게 억제되고, 그리고 암세포가 더 잘 생기고 퍼진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마음의 뇌를 움직이는 게 뭐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거든요. 더 깊이 봤을 때는 사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빠르게 치유되기도 하고 빠르게 나빠지기도 하는 부분들이 실제 요즘에는 많은 결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병원이나 슬론 캐터린 기념병원, MD 앤더스 등 세계적인 암센터에서는요, 중요한 이 치료의 방법으로 명상과 호흡, 실제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많은 부분들을요, 이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뭔가 우리가 묵상하는, 명상하는, 뭔가에 집중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체적으로도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명상의 키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저도 명상하는 분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생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우주 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넘어설 만큼 뭔가 육신적인 힘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끝이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끝이 온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고 네피림의 재앙과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명상을 제대로 하면요, 접신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결국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어디에 속했냐, 속하지 않았냐, 어디서 힘을 받냐, 어디로부터 내가 소통하고 있냐가 결론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온 교회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끝에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떠난 상태의 집중은, 하나님 떠난 상태의 집착과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소통은요, 결국은 뭔가 내 인생에 자꾸 생명을 빼앗기는, 도둑질 당하는 그런 결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명상은 결국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시작은 절대로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시작은 절대로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운명과 사주 팔자와 같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시작은 결국은 내 개인의 한계, 영적인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디테이션, 명상이 아닌 묵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2025년 한 해는 우리 온 교회가 나를 찾아오신,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주시기 위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호흡하는 그런 참된 메디테이션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묵상은요, 임마누엘입니다. 두려움의 그 자리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외로움의 그 자리에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는 무능하다 말하지 마라, 내가 너와 그 권능의 팔로 강한 손으로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무능함이 찾아올 때, 수많은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만성적인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그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을 때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임마누엘의 묵상의 시간이 우리 온 교회에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요, 몸이 산다고 영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신을 만드시고 그 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생명, 살아있는 영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무엇이 죽었습니까? 이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죽은 영이 되어진 겁니다.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은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내 생각과 내 마음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인데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인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주인이 맞다면 왜 죽는 날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태어나는 것부터 내 마음대로 태어나면 되죠. 우리가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요, 결국은 근본적인 부분에 주도권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자의 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숨,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죽었던 모든 영혼이 살아나며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요,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광야로 늘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서 이 하나님과 호흡하고 집중하는 부분에 시간을 늘 가졌다니까요.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하실 때 늘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시지만은 참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세팅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 묵상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거의 중독의 상태들을 보면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여기 교육받으러 온 아이들이요, 이제 흡연 문제가 때문에 오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학교에서만이라도 하지 마라. 왜냐면 학교에서 다 걸려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참아요. 왜냐?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에 제가 어제 그랬어요. 어제 그 교육한 친구가 왔길래, 야, 연초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다. 목사님, 연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각인돼 있길래 제가 연초에는 새롭게 시작하다 하니까, 목사님, 그 이제 고1 올라가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딱 잡혀 있어요. 그거 해야지 숨을 쉬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우리가요,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살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호흡해야지 괜찮다. 그분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시간을 내서라도, 어떻게 장소를 내서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묵상의 시간을
꼭 한다니까요. 하게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중독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렇게 집중하는 장소, 시간, 어떤 문제와 환경이 와도 거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뜻을 정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이 일에 대한 근원을 아니까요, 그 부분들을 가장 먼저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이 성경적인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흐름 속에서 이제는 2025년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의 시간의 뜻만 정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그 시간만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 운동으로요, 정말로 세 가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아무리 부유해도 내 수준만큼 부유하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가난에서 진짜로 벗어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그 예수의 말씀과 그 호흡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이 건강이 내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상관없는 건강이라면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 연약하고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속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이 정말로 영적인 질병 속에서 모든 육신의 질병의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암센터에서 왜 명상이나 이런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넣냐, 한 사람이 인생을 뭔가 바라보면서 큰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도 병이 확 들지만요, 큰 자유함과 뭔가 해방을 받았을 때도 불가능한 게 가능케 되는 걸 봤다는 거거든요. 하물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그 새 힘, 우리는요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잖아요. 잠깐 내 몸의 질서가 조금만 흐트러져도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는지, 얼마나 호흡도 마음대로, 심장 움직이는 것도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나를 창조하시고 내 세포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집중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치유와 힘을 회복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붙잡혀질 때 묵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들려질 때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보물찾기 합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죠. 아무 때 나와가지고 나 보물 찾아야지, 안 그럽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빛의 경제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도 살리는 참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능하고 모든 망가진 현장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집중하는 그 뜻을 정한 한 사람에게 2025년도 내 어린 양을 먹일 오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묵상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정확한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고,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일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현장을 봐야 되는 우리의 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요 지나간다라는 말은 쇠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날로 새로워지는 비밀이 이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늘 나를 살리고
늘 저 사람이 나보고 죽어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요 살아라 라고 들을 수 있는 복음의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죽어라고 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그 악을 선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가 요셉과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2025년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참된 묵상운동 속에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복음의 참된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요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위해 안 살고 싶습니까? 누가 우리 후대를 살리고 가정을 안 살리고 싶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겠어요? 살리고 싶지. 그런데요 힘이 없어요. 참된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2025년 한 해는요 우리가 참된 그 힘을 얻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세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얼마나 이게요 가슴 벅차면서도 사실은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대로 재현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 했는데 이 부활은 안 믿기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날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와 이제 예수님 시대가 끝났구나. 더 이상 믿을 게 없구나. 어디로 갑니까?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빨리 각인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힘이 빠져도 내 자리가 묵상의 자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힘이 빠졌는데 묵상의 자리가 아니라 힘이 빠졌는데 원래 자기 일하던 그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상황이 언제 상황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상황이었어요. 미션 이전에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의 첫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아니고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일 수도 없고 내 어린 양을 칠 수도 없어요. 미션 이전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육지로 돌아와서 그물을 다시 손질하고 있는데 그때 보도 못한 듣도 못한 분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평생 고기만 잡아왔는데, 내가 평생 이 사업에는 내가 최고인데, 내가 전문인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인이라도, 아무리 내 인생이라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 앞에 뭐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 고기 전문인인데 밤새도록 잡았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은 복음이지 영적인 건 영적인 거지. 이게 어떻게 내가 돈 버는 데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는 데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 사는 데 관계가 있습니까?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은요 어부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모습을 보면요 신분을 알 수 있거든요.
고기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은혜예요. 응답하실 때 은혜를 주세요. 베드로가요, 내가 밤새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2025년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에 있어야 하는 모먼트입니다.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평생 해봤지만, 내가 늘 반복적으로 해서 실패해봤지만, 또 내가 이 분야에는 잘 알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이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번거로운지 아세요? 그물 다 세척했다니까요. 그거 다시 들고 가가지고요, 그것도 요 앞에 내리라 하면 잠깐 빨리 알 텐데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요, 자기 수준, 밤새도록 애써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내 인생의 수준이 그 그물이 터져서 도저히 더는 잡을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물고기로 우리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아야 현장의 수많은 갈급한 현장들을 살릴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이 의지함으로 받은 이 응답으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와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이번 2025년에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미션이 아닙니다. 그 미션 이전에 진짜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더 이상 너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부르심,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 우리의 시간과 그 어떤 자본의 투자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형편들 속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림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최고의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출애굽기 그 3장 18절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임마누엘의 그 말씀, 그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 산업의 현장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말씀 성취로 받은 응답이어야 우리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성취로 받은 응답이어야 한계가 없고 낙심이 없고 포기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다 보면요, 괘씸해져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다 보면요, 비교가 되어져요.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다 보면요, 결국은 나의 영적인 문제에 걸려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새로워진다고 의지와 결심을 다진다고 되어지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보좌에서 나온 것,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 그 그물로 얻은 것으로 우리 산업인들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우리에게 나온 그 학업으로 우리 후대들은 전 세계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현장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온 그 묵상과 그 힘으로 우리 귀한 사역자들은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영원한 응답의 시작의 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응답과 발맞추어서
성장과 성숙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미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지난주 2부 송구 감사 예배를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올해 세상 사람들도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요, 변화와 성장, 지혜, 새로운 시작, 과거를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는 좋은 의미가 그 뜻에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해가 바뀐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참는다고 해서, 꾸역꾸역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요, 절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밤새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물이 터지도록 하나님의 것을 받는 최고의 은혜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새가족들과 다민족의 뜻을 두는 그 말은 뭐냐면요, 같은 문제로 보여지면 됩니다. 내 문제나 이 사람의 문제나 내 문제나 이 시대의 문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같은 문제로 보여지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답, 모든 민족에게 가라, 왜 땅끝으로 가라 하셨는지 그 같은 답이 보여질 때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새가족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 사람이 해도 되고 저 사람이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오직 유일한 것으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그 오직으로 보여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이 유일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유일한 답을 가진 후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미래가 있는 축복들을요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영, 살아있는 영적인 거 한 가지 놓쳤는데 모든 문제가 오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 한 가지 회복하는데 우리의 현장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원어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뜻도 있지만 결국 베드로의 이제 고백은, 이전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호흡, 그 묵상의 시간을 가장 먼저 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누렸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25년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그 한 해의 응답을 두고 2025년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멈추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2025년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영원 응답의 시작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첫날부터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오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2025 영원 응답의 시작. 2025년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멈추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집중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2025년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